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성경 66권처럼 66장까지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예언했던 선지자 바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의 말씀까지는 주전 8세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 그러면 이 세계사에 아주 이 전쟁이 잦고 그리고 바로 이 제국이 형성이 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풍전등화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던 내용이 39장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의 말씀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은 주전 6세기 바빌론 포로의 바빌론 제국의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장 말씀부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정말 어렵고 힘든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도 여러 번 하시고요.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거기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져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전 8세기죠. 주전 8세기에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위로의 말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43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전 8세기 이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위로의 말씀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반드시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의 포로 생활했던 그들은 절망 가운데 더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바빌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제국과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도성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의 시대로 본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것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늪에 빠지듯이 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그때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받고 소망을 간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라고 그렇게 먼저 권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8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요. 반복적인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옛날 일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을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발부동 쳐도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43장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권면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전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생각에 잠기고 그것 과거에 매여가지고 있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바로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만드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항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작은 땅을 소유해도 이 소유에 집착이 있어요. 그렇죠? 내 땅이다 그러면 한치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만약에 내 땅을 침범해가지고 담을 쌓는다든지 건축물을 집을 짓는다지 그러면은 반드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인데 내 땅에다가 왜 담을 치느냐, 내 땅에다 왜 집을 짓느냐, 이건 불법이다, 그러니 당장 멈추시오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적인 결단을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주인이요 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강력하게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과거 타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과거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는 사람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그 과거에 붙들려 가지고요, 현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옛날에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때가 좋았어. 현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현재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의 미래는 볼 것도 없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에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옛날에 좋았는데 현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우상 숭배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과거에 매여 버리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잘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떠나 보내야 된다 그 말.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한 달 남았구나.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요? 지난 생각해보면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고 그냥 1년이 금세 지나가 버려서 하고자 했던 것도 다 지나가 버리고 그래 하면서 과거에 자꾸 매여버리고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래버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그냥 흘려보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난 날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오늘 성경 19절의 말씀해 보죠. 보라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보라고. 이 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 주어는 주권적인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반드시 전환시켜야 돼요. 세상을 바라봤던 바로 그 눈을 주님께로 다시 전환시켜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봤던 바로 이 사람을 바라봤던 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여 보는 시간으로 바뀌셔야 된다. 그래야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 말씀하시길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는 갑자기 드러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갑자기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자기 드러난다는 뜻이 뭐냐면 봄에 새싹이 갑자기 돋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그 가지, 그 가지에 이제 봄에 그 빛이 비춰지고 봄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그 앙상했던 그 가지에서 파릇한 이 새싹이요 탁 봉우리를 하면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들판에도 마찬가지죠. 얼어붙었던
그런 그 땅에서, 딱딱했던 그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친 그런 땅에서 봄 기운이 들어오고 봄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탁 불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져.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새벽에 보았다가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보면요, 금세 그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확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는 봄철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지요. 70년의 포로 생활에, 이 제국에 저도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예루살렘을 볼 수 있으며, 어떻게 성전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겠는가? 까마득하고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께서 행하시면 이제 나타날 것이라 갑자기 드러난다. 갑자기 위로해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연다, 그 얘기는 이건 기적인 거죠.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면 이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해 주시고 갑자기 전환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전혀 소망이 없어요. 무언가 해결점이 안 보여요. 이것은 도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 광야에 길을 확 열어주는 것처럼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쭉쭉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간증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죠. 그냥 불가능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젖혀 주시면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전환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요. 미가서 7장 7절에서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바라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려운 그 유다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예배 생활,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에 처했어요.
주변의 아람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난 군대예요. 아람의 군대와 연합군의 군대가 엄청난 이 군인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더라 그 말. 이거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아람과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하시엘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람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는 것이고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그러니 지켜보라.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만 해라. 지켜보기만 해라. 대열을 갖추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시는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너는 쳐다보기만 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진으로 나가서 서서 그들 향하여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에게 화살을 하나 땡겨서 쏜 적도 없고 칼을 휘둘러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아람과 암몬과 모압의 군대가 서로 연합으로 왔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서로 칼부림을 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여서 나가 떨어져 서로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도망쳐 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주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님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주목하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대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라.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들짐승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왜요?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야에 물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들을 흐르게 해주시니까 들짐승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펄펄 뛴다는 거예요. 그들도 감사할 정도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마시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목하여 보기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반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의미는 너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바로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팍 열어주는 길을 열어. 그리고 이 사막에 놓여있는 인생에 어떻게 살 수 있으며 어디를 가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곳에 강들을 흐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이든지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예배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에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 염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대만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일을 청산하셔야 된다 그 말. 지나간 건 지나간 것대로 버려두셔야 돼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 너무 내가 바보짓을 했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강을 흐르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